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말로 사랑하시죠? 네. 주 안에서 늘 사랑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께서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이렇게 궁금했던 24가지 질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3가지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대단하십니다. 한 주 동안 안 까먹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증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증거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좀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과학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이 정답이겠죠. 둘 다 정답은 아니겠죠. 만약에 창조론이 맞다면 진화론이 잘못된 거고 진화론이 맞다면 창조론이 잘못된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창조론을 믿으시리라 봅니다. 창조론,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조, 우리는 창조가 진짜다라고 믿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인가를 알면 됩니다. 창조주이신 증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진화론자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증거,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하고도 좀 겹칠 수도 있는데 바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고 그것을 만드셨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질서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만든 우주 만물 한번 보세요. 특별히 우주의 질서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묘한 이렇게 어떤 운행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4절기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정말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 없이, 또 지구가 이렇게 공전과 자전 이것들을 통해서 보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냥 삐끗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이 지구는 그냥 망하고 말 겁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격을 두셔서 살아가는데 문제없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아마 뜨거워서 다 죽든지 사람이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절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과학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철따라 그렇게 바람을 불게 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고 날씨를 이렇게 추웠다가 또 따뜻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만이 가능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하죠.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질서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질서. 즉 우주란 질서와 조화가 있는 그런 체계라는 거죠. 아주 질서롭게 조화롭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우주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결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빅뱅의 이론을 통해서 어떤 물체가 태고 쪽에 아주 큰 폭발,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주에서 튀어나온 것이 태양계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지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을 보면 다 우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졌다. 이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이죠. 우연찮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대폭발이 일어났다라면 그 대폭발이 일어난 그 무엇, 어떤 물건이 대폭발이 됐는데 그 물건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물건, 대폭발이 일어나게끔 되었던 이 물건, 진화론자들은 그걸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원래부터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피조된 우주가 있었다라면 반드시 그것을 만든 조물주가 있죠.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우주의 만물, 모든 것 창조하신 주인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장하는 것이고,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우연찮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상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어떤 광경들을 보면 뭐 밤하늘의 별들 또 자연 경관들을 보면 뭐라고 감탄을 합니까? 야, 참 창조주 하나님 멋져. 이런 표현을 하죠. 참 조물주가 대단해. 자기들도 그렇게 그냥 무의식적에 표현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모순이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인정은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존재하는데 그것을 만든 이가 없다, 만든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걸 얼마나 모순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고급 승용차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만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만든 회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우연찮게 어디서 이 차가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어디서 떨어졌지 만든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입니까? 하물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는데 그냥 이게 우연히 생긴 거지 만든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만큼 모순이고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물주이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죠. 하나님의 솜씨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 만에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어떻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미물들도 보세요.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 미물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작은 그런 미물에 불과하지만 개미들이 사는 모습 참 신비합니다. 오묘하지. 어떻게 그렇게 때가 되면 자기들 먹을 거리도 준비하고 그렇게 다 모아놓았다가 겨울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들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바로 그 개미를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알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주가 돌아가는 그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해와 달 그리고 별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지혜요, 솜씨요,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깨닫고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주 만물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믿음이 창조주를 증거해 줍니다. 믿음.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는데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진화된 존재로 믿는 것, 이것이 진화론이죠. 스스로 그냥 진화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어떤 생물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체가 점점점 진화해서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진화를 반복하다가 인격체가 되었다.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인간의 조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숭이라는 겁니다.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래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죠. 지금 동물원의 원숭이가 여러분의 조상입니까?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여러분의 조상이세요? 그러면 잘 모셔야죠. 조상입니다. 조상이면 잘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원숭이는 계속해서 진화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있을까요? 만약에 진화론자들의 주장이라면 그 원숭이가 다른 모습으로 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의 모습으로 되었다면 이제 사람이 그러면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화되지 않죠. 사람은 이 사람으로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성장이나 발달의 차이는 있지만 종에서 종으로 그렇게 진화가 되고 바뀌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 거죠. 키가 좀 작은 사람에서 잘 먹고 또 환경이 예전하고 달라지면서 좀 더 키가 크고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진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원숭이 돌연변이도 아니지요. 창조된 겁니다. 그러기에 진화론자들의 주장 말이 안 되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지. 창세기 2장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결코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은 이 5가지 감각으로 사물의 존재 유무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판단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이 5가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6번째 감각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한번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만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오히려 체험해보지 못하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자신의 그 옆구리를 한번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죠. 상에 찔린 그 자국을 만져 보라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직접 만져보고 그때서야 이제 믿게 되죠.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이 토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꼭 나를 그렇게 확인해 봐야 믿겠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더 복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이 복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이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연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개봉박 뚜껑을 여는 거죠.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계시입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 이걸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가운데 가장 정말 특별한 계시라고 한다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인 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한번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하고 신이 없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할수록 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없음을 연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소설로 쓴 게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성경을 이렇게 딱 시작하면서 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으며, 이 사실을 믿으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뒤의 내용도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중에서도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4가지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이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바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르시되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었죠. 이르시되 10번 나오는데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오는 단어는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종류대로 9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단어가 좋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특별히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되었다. 만족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로막을 증거들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존재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들은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떨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만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더욱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